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저희 묵상과 관련된 마지막 설교인데요. 우리 지난주 설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의 4단계 기억하시죠? 첫째가 뭐죠? 읽는다, 관찰의 단계고, 둘째가 묵상한다, 묵상의 단계이지요. 셋째가 기도한다, 반응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심령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넷째가 무엇이죠? 관상한다. 관상은 우리 점쟁이가 보는 관상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드렸죠. 컨템플라치오, 하나님 안과 함께 머문다, 말이 없이 조용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나 꼭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었을 때도 이 단계 그대로,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책을 덮고 끝내지 마시고 조용히 그 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뜸을 잘 들여야 밥맛이 좋은 것처럼 묵상도 뜸 들이는데 주저하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적어도 1분에서 한 5분 정도 그냥 침묵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말없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런 단계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4단계 중심에 성경 묵상이 있지요. 달리 말해서 성경 묵상이 이 4단계를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세 영성가인 귀고 2세라는 분이 렉시오 디비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그의 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성 생활에 혹시 부족한 게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 없는 성경 읽기는 황량합니다. 왜요? 그냥 글자만 보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뜻을 느껴보지 못했으니 성경 읽기가 황량한 거죠. 성경 읽기 없는 묵상은 잘못 가곤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에 빠진다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묵상 없는 기도는 미온적입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해서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가 없습니다. 헌신을 동반한 기도가 관상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묵상이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묵상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중에 한 분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히브리서 주석 7권을 집필을 합니다. 아주 긴 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되게 이제 존 오웬 같은 분은 철학적인 사람이니까 크리스천이지만 목사이지만 철학적인 사람이거든요. 글이 어려워요. 이 책을 탈고하면서 그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나의 일은 끝났다,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책을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쓰게 되는데, 이 책의 소문을 보면 그가 이 책을 쓰면서 묵상이 위안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의 글을 한번 읽어보죠. 모든 탐구와 독서를 끝낸 지금 기도와 묵상이 유일한 위안이고 빛이고 치료의 수단이다. 기도할 때 그리고 묵상할 때 내 생각은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묵상이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을 준다 설명을 합니다. 신학은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맞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께 설명하기 위한 작업이 있는 거고, 대학 수준의, 대학원 수준의, 박사 수준의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고된 작업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따라서 논쟁도 많습니다. 논쟁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만 쭉 크셨으면은 별로 논쟁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장로교와 순복음교회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지금이야 조영기 목사님 다 존경합니다만, 조영기 목사님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제가 우리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날은 하루 장로님이, 제가 그 이민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있었는데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십자가 밑에 저희가 드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토론토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 밑에 드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드럼이 이게 리듬 악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악기들을 이 리듬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밑에 이 드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리우고 드럼만 보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저희 교회는 드럼이 어디 있죠? 저희 교회도 저렇게 구석에 있는데 나름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냥 생각 해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라는 걸 저런 식으로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보면 다 드럼이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서 막 이러고 쳐야 애들이 이제 신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아니면은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찬송가를 부를지 복음성가를 부를지 어떤 곡을 부를지 상당히 신학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회나 신학은 상당히 많은 논쟁과 함께 목회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도 많이 걸리고 머리도 쉽게 휘어지고 머리도 쉽게 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머리가 왜 이렇게 휘어지고 빠지는지는 왜 이렇지? 요즘 하여튼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다시 설교 내용으로 돌아와서 존 오웬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존 오웬, 가장 존경받는 천교도이지만 청교도를 공격할 때 존 오웬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그가 주석을 쓰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신약의 정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말 탁월하게 설명을 하느라 그의 힘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자기가 위안을 얻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도록 이끈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묵상해야 한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기기 위해 복음 가운데 계시된 영광을 늘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준비는 없다. 좀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 지금 고상하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즐기지 않는데 천국에 가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존재하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세상 그냥 명예, 그냥 잔치 아니면 금은 보화만 있는 곳으로 여긴 사람들에게는 아마 천국 가면 깜짝 놀랄걸요?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기기 위한 준비다. 그리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천국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묵상하는데 장애물에 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묵상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큐티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죠.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매일 성경의 편집장이세요. 지금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면 묵상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 밖의 장애물, 우리 안의 장애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그냥 제목만 짧게 볼게요. 첫째는 말씀의 부재. 여기에 말씀의 부재는 뭐도 있냐면은 말씀의 홍수 현상도 있어요. 너무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의 부재 현상이 나타난다. 만연한 물씬 숭배, 포스트 모던 사회, 개인주의, 말씀의 도구화. 말씀의 도구화는 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도구화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써먹으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 좋은 학교 보낼 때는 성실하게 공부하라, 뭐 이런 책, 뭐 나는 하버드 가는 게 쉬웠어요, 이런 책 쓱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거죠. 통전적 선교의 부재,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장애물도 있어요. 무관심, 무지, 무책임, 무감각, 무분별, 무계획. 자,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제 생각에는 무감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사태평하는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안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어떤 병처럼? 한센병처럼. 우리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뭐죠?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손가락이 잘려가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피부가 허물어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고통을 못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서히 몸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나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대할 때 감동 없이 읽어요. 경외감 없이 읽습니다. 간절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패스트푸드 음식을 즐겨 먹는 현대인들처럼 말씀도 패스트푸드처럼 빨리빨리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경제난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나는 신문에 나오는 경제난을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은 약병 뒤에 있는 그 설명을 얼마나 많이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약병 뒤에 있는 그 약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해요? 저도 매일 아침 되면 저희 약사가 그래요. 선생님, 이거 그냥 보약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드세요. 그런 약이 있어요. 제가 혈압약, 콜레스테롤, 갑상선 또 하나를 뭘 먹더라? 하여튼 뭘 먹어요. 아무 생각 없는데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무슨 약을 드세요? 몰라요. 저는 약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의사가 먹으세요 하면 먹는 거고 그냥 끊으세요 하면 끊는 거고 몇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피검사해서 이게 높였다가 낮췄다 그게 전부예요. 저 몰라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세요? 그 말씀의 맛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자마자 패스트푸드 음식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컥절컥 여러분에게 의미를 주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떨림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없지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자로만 끝났을 뿐이죠. 목사의 설교, 목사가 오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 설교나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안타까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을 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 이런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 내적인 장애물, 나의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 무지, 무분별, 무계획, 이와 같은 것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만나의 원리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나. 여러분, 캥거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캥거루? 캥거루 아시죠? 우리 호주에 가보면 캥거루 있잖아요. 호주의 캥거루를 처음 본 서양인이 이름을 물으니까 호주 원주민이 뭐라고 말했냐면 난 널 몰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널 몰라. 그 말이 캥거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동물의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얘 이름인가 보다 그냥 사용해서 캥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동물인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로는 만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후.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미지 음식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어쩌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나? 질문 속에서 있는 그 이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만나는 어떻게 생겼죠?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리라 보는데요. 조그만 알갱이처럼 생겼어요. 출애굽기 16장 14절을 보시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 때 상상을 해보세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크기는 어떻죠? 작아요. 얼마나 작아요? 서리처럼 작아요. 여러분 서리 아시죠? 서리가 한번 왔다 가면 거기에 자국이 조금 남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작다는 거예요. 시간은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사라집니다. 21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나가 이렇게 작고 해가 쬐면은 다 사라지는데요. 따라서 게으른 사람은 만나를 거둘 수 없어요. 만나는 누가 모아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아야 돼요. 내가. 만나를 모을 때 중요한 점이 있죠. 주의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 양은 한 오멜 정도를 가져와야 했고요. 16절. 둘째, 먹지 않은 만나는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을 거면 가져오지 말아야 돼요. 남겨놔 봐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레 같습니다. 유효기간은 하루예요. 만나는 저장할 수 없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곳에 가서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9절에서 21절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외는 어떤 날이죠? 예외는 이튿날 분량의 만나가 내리는 날은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 아침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모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월요일이 아니라, 가장 바쁜 월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말이 되어서 좀 쉴만한 토요일, 우리로서 이제 토요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자, 안식일 전날 왜 2배의 음식이 주어져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2배의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가지고 부유해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떵떵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40년간 먹어요. 만나가 이 기간의 주식이었는데요. 그러니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들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였고, 둘째,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삶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모으고 만나를 먹고 만나를 그에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삶의 습관을,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활동을 하며 때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터를 잡는 그와 같은 순종의 원리, 순종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묵상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는 묵상의 원리가 있어요. 자, 이 원리가 묵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넘는 중요한 방식인데, 첫째, 작은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은 큰 거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큰 거 한 방으로 해결되면 큰 거 한 방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에 받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이나 한 달 먹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지요. 작은 것을 매일매일 지속하도록 하셨어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할 때도 매일 하세요. 욕심을 내서 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순종하듯이 해보세요. 꾸준한 것이 훨씬 좋아요. 둘째,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삶의 일정을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삶의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만나가 내리죠? 만나는 몇 번? 한 번 내립니다. 나는 잠이 많아요. 나는 아침 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점심 때 만나가 내리나요? 점심 때 만나 안 내려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지 내 컨디션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만나를 주시는 시간을 정해 놨으니 나도 먹고 살려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효율적으로 주어질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슬이 내리는 새벽 시간에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묵상도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침 시간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이 묵상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침부터 바쁜 분들이 참 많이 있으면, 그러면 오후나 저녁이라도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전화기도 꺼놔도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셋째, 자, 이제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되는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재배하지 않아요. 만나는 보관할 수 없어요. 만나는 가게에서 팔지 않습니다. 만나는 꿀 수 없어요. 만나를 얻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보내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모든 좋은 은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의 원리고 이것이 묵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이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을 내려놓고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는 전혀 삶의 원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순종해야 합니다. 만나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그 만나를 어떻게 모으는지, 그 만나를 모을 때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는지, 일주일에 하루는 이틀 분량을 주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는지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만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게으름과 요행에 빠져 살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만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묵상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결론이에요. 묵상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시험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말씀은 그래요. 주어지고 말씀을 받는 것 자체로 복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의 감정을 울리고 새로운 지식을 주는 걸로 그쳐서는 이 테스트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을 신뢰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은 활동 있고 능력 있고 말씀이 여러분 삶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끄는 놀라운 계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죠. 왜 만나가 중요합니까? 작은 것에 충실해야 돼요.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복된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은 뭐죠? 하가, 우리 히브리어로 그랬죠? 하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동물이 뼈다귀를 해서 막 핥듯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듯이, 그 작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내 삶의 진리가 담겨 있듯이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시편 1편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유는 어디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 의미하죠? 시냇가에 갔다가 옮겨 심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시냇가 옆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자란 것이 아니라 원래는 광야처럼 사막처럼 그저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퍼가지고 말씀의 묵상의 장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만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묵상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묵상의 형통케 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